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11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반대로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임했으니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죽기 살기로 다 싸우자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앞서 전쟁에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으나 선지자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들의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죄를 그들은 내려놓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오로지 블레셋과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긋난 신앙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결말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마 실로라고 하는 그 성지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성막이 거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으로 시작해서 타락한 백성들의 죄의 결과인 거죠. 무엇보다도 제사장 아들의 죄의 결과가 참으로 컸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그들의 실패는요, 말씀의 희귀함을 낳았고 전쟁터에서 패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목회를 감당하는 지도자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될 때 분명히 어긋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앙인이나 앞에서 이끌어야 될 신앙의 리더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어긋난 삶의 아픔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신앙을 가진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익에 꿰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베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홈니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생한 인격의 임재 속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오늘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